사랑합니다. 이젠 된다, 그쵸? 어제는 사랑한다 했더니 아멘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인 사랑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사랑이란 게 이 나무에게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짐승도 사랑하죠. 자기의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버티지 마시라고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버티지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버티면 부러집니다. 버티면 부러집니다. 부드러운 것이 사랑을 닮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자연을 닮아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것들이 있어요. 성경은요, 원래 아주 완벽한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한 것을. 하나님 그 완전한 것에 비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해서 넌 죄인이야. 잠깐만요. 상대방이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뭐 다 같이 죄인이지. 무슨 다 같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아래에서 다 약하다는 의미지 서로를 삿대질하거나 내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쓸 수 있는 원래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칼 자국을 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과 같다면서요. 검이에요, 검. 그걸 잘못 활용하면 사람 죽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읽고 가봅시다. 갈 길이 멀어요. 자,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물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읽어보셨죠? 네. 갈라디아에서 지금 누군가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꾀고 있대요. 혹시 무엇으로 꾀는지 기억하십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꾀었을까? 할례로 꾀었습니다. 할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잠깐만요. 성경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라고.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생각이란 걸 해봅시다. 자,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야,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어리석다라고 얘기할까요? 보십시오. 할례를 받으란 말이 구약에 있으나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칼이 된다고요.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겁니까? 마음에 행하는 겁니까? 야,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자, 어떤 분은 몸이다, 어떤 분은 마음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봅시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겁니까? 마음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자, 할례 받으신 분 손 들어봅시다. 아무도 없어요? 할례는 남자만 받는데, 우와, 좋아요. 할례는 그 남자만 받죠. 여자는 안 받죠. 구약에서. 그럼 여성은 어떡하죠? 구원 못 받는 거네요. 그거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뭔가가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생각이란 걸 해야죠. 사도들이 왜 할례 때문에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을까? 할례를 몸에 받는 건 맞죠. 원래. 그렇죠? 하지만 원래의 할례의 의미는 마음에 받는 겁니다.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할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야 이랬어요. 아니, 할례는 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할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잠깐. 생각이란 걸 또 해봅시다. 할례를 언제 제도로 줬죠? 모세를 통해서 준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줬어요, 할례. 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 이게 막 헷갈리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모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할례 제도를 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언제 듣습니까? 75세에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잠깐만요. 그때는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먼저 뭘 듣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할례라고요. 할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반응하는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가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잖아요. 그게 원래 진짜라고요. 할례는 또 다른 표시일 뿐이에요. 할례는 내가 죽었다는 표시예요. 남성의 생명을 전하는 기관이잖아요. 거기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거기를 그냥 싹둑 잘라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명이 나오는 곳이라고요. 생명을 너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너 생명은 내 거 아니야. 원래 할례는요, 누가 누구한테 한지 아십니까? 옛날 고대 할례는 아빠가 아이한테 해주는 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누가 해주냐 하면, 제가 신랑이고 신부가 있다고 쳐요. 그럼 신부의 아버지 있죠? 신부의 아버지가 사위한테 해주는 거예요. 왜 해줄 거야? 그거를 그 부분으로 싹둑 자르면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 이거 가지고 누구한테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딸한테만. 만약에 너 이거 가지고 다른 데 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아, 이런 역사적 배경 생각해 본 적이 없군요. 그러니 장인어른을 잘 둬야 돼요. 장인어른을 잘 두면 그냥 그만큼 사위는 이제 이 집의 식구가 되는 거고, 이 사위는 이 여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내 여인, 내 남자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저 그냥 듣고 그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아서 생각해 볼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서요? 뭔 일만 생기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잠깐만.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이걸 그냥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준 다음에 가능해요. 아이가 어떤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아이한테 명령합니까? 군인이 훈련도 안 받았는데 나가서 전쟁하라고 명령당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주마. 내가 모든 걸 책임지마. 그러니 왕이신 내가 명령할 때 모든 게 갖춰져 있으니 너는 움직이만 하면 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내가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읽었어요?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충분히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6개월 정도도 안 되어서 누가 찾아왔냐 봤더니 유대 기독교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갈라디아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단 말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맞지.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그냥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제외시킵시다. 남성만 받읍시다. 그래서 남성만 구원 받읍시다. 뭐가 이상해진다 점점. 그렇죠?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피를 토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 걸 느꼈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 다이아몬드에 조그마한 흠집이 났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그마한 흠집이 났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만드는 사람은 이 정밀한 렌즈로 보잖아요. 근데 그 흠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낸 게 아니야. 지나가던 저 형제가 냈어. 애 둘 있는 아빠가 냈어. 자,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누가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밀하게 보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요. 예, 정밀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러나 그걸 만든 이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왜 구분이 안 되냐고요? 왜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이 구분이 안 되냐고요? 하나님의 것이 가득 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가득 차면 무엇이 어둠인지는 그냥 아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된장하고 거시기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여기서 구분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요? 한국 사람은 다 압니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캐네디언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들고 와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갈라디아에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이걸 세계 최초의 공동회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슨 결론이 났습니까? 할례 받으라고 결론 났나요? 아, 그런 회의가 있었던 거 모르셔요? 이상한데? 사도행전 읽었으면 나왔을 텐데? 거기에 회의가 있었고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것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할례를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이 안식일 지킨다고요? 잠깐만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원래 토요일이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안식일 지킨다고요? 안 지킬 텐데?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닐 텐데요? 근데 왜 자꾸 안식일이라고 할까요, 그날을? 분명히 폐해져 버린 건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이창호 목사가 얘기했다고.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매일이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매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의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의 의미를 얘기하면 우리가 하던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모든 날이 그분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할례를 지키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거는 섞여가는 것, 이거는 타협하는 것, 이거는 무엇인가가 복음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제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죠. 그렇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곡식 제물 드리고, 이거 1년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하시는 분 발 들어보십시오. 발. 없잖아요. 아니 그것들은 안 하시면서 뭘 가지고 구약에 있는 걸 자꾸 끄집어 오려고 하십니까? 그걸 흉내 내시려고요. 원래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원래의 의미가. 그러니 원래의 의미를 먹으면 영혼이 살아나지만 구약에 보이는 것을 자꾸 끌고 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봤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 폐해졌다고, 구약에 있는 거 폐해졌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사제도 없어졌습니다. 안식일 제도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음식 규정, 이것도 해봐요. 음식. 여러분 오징어를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자, 잠깐만. 자기 식성 따라가지 말고, 구약에서 오징어 먹어도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나요? 근데 왜 드세요? 늘 먹었던 거니까? 그러면 좀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드세요? 그거 봐요. 그럼 지킬 것 같으면 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다는 죄인이다. 그곳에 살고 싶으면 그리 하시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폐해진 거라고.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율법, 그 음식 규정이 그 의미가 아니라고 받아쳤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음식 규정이 있는데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보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자신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를 돌로 쳐 죽이죠. 왜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우리로 치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그걸 진리라고 믿는데 그걸 파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대여든 겁니다. 가장 대여든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지도자들. 왜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보다 정말 더 잘하는 분이 나타났는데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다시 뒷사람하고 인사. 사랑합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에서 완성됐대요. 뭐로요? 사랑으로 완성됐대요. 그러면 이 사랑과 관계가 없는 거라면 율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3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1절 2절 같이 있으면 이번엔 준비 시작.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데 뭐라고 썼어요?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겠습니다. 율법과 믿음 맞죠? 이 두 주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습니까? 틀렸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고요? 어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죠? 맞아요. 믿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야 우리는 그걸 듣고 믿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자꾸 성경에 뭔가를 자꾸 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살겠죠? 잠깐만요. 그 믿음이란 건 앞에 이 전제가 달려있다니까요. 듣고 믿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었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면 내가 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빠도 돌아가셨어요. 한 명의 오빠가, 두 명의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점점점 아버지, 어머니 없어질 때마다 더 불안하죠? 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계속 더 자기 세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마저, 자기를 돌봐주는 오빠마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게 딱 거쳐진 거예요. 왜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병을 낳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는데 1명밖에 안 찾아왔어요. 9명은 건강해졌으니까 그냥 돌아간다고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는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여기 있나? 예. 청년들은 언제 하나님을 버린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저 여인과 안 맺어져.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데 저 남자와 안 맺어지잖아요. 하나님 버려요. 저희 어머님 불교인이셨어요. 그런데 언제 부처를 버린 줄 아십니까? 큰형님이 서울대를 가야 하는데 못 갔어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낙방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부처 능력이 없다면서 버렸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저희 어머님만 그럴까요?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이 만든 대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에 제발 좀 옆 사람 인사합시다. 듣고 믿읍시다. 시작. 또 인사합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믿지 맙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자기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대상이 점점점 알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불교신자였으니까 저도 불교신자였겠죠. 맞아요. 저도 불교신자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불교신자였다고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음성이 제 영혼을 부셔버렸다고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1990년 여름에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훈아, 너가 내 일을 해주지 않겠니? 아니,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근데 35년이 지났잖아요. 전 지금 그분이 부탁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부탁을 하셨냐고요? 35년 동안 천천히 알아간 거예요. 내 백성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자신이 만든 우상 속에서, 자신이 만든 관념 속에서 내 백성이 헤매고 있다고. 특별히 그 가운데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헤매고 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몰고 모으셔서 원래의 원어인 히브리어 헬라어를 엄청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 거예요. 보였더니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저는 그것이 원어의 말씀이 제게 보였고 제게 들렸어요. 그 들린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듣고 믿읍시다. 여러분이 그냥 읽고 믿지 말고요. 그 하나님이 그 읽은 것을 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서요. 감동이 와야 들은 겁니다. 성경이 내게 감동을 안 왔으면 아직 들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읽은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속에 감동이 되어서 이해되어졌을 때만 내 영혼은 들은 거니까. 그렇게 듣고 믿는 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엄청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5절도요.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을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5절도 보십시오. 자, 사진들, 자, 스마일. 다들 웃어주세요. 자, 한번 스마일. 좋습니다. 아유, 손도 흔드시고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희락 비슷했어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입니다. 이 안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하나님 나라 기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셔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있죠? 그렇죠? 아시죠? 거기 가면 있는 거? 모르시는 분 오늘 밤에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밤. 자,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어 라고 얘기하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 이랬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말이 기쁨이란 뜻인데 그러니 스마일 하는 겁니다. 사진 다 찍으셨나? 자, 기쁨이라고요. 이 기쁨이 이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기뻐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막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이 계속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가득하겠죠. 그럼 교회에 오고 싶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뻐 보이잖아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됩니다. 아니 거기 가면 왜 기쁘지? 하고 오겠죠. 근데 잠깐만요. 기쁨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 오실까요? 금방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언제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성령을 주신대잖아요. 이게 언제 일어났대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은 언제 오는 겁니까? 듣고 믿을 때. 잠깐 믿는다는 단어 이거 갑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아멘 하지. 잠깐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 쓰세요? 너무 잘 쓰셔.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근데 그 아멘이 어떻게 믿는다는 단어라는 걸 어떻게 아셨지? 제가 금방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그 아멘이란 말이 원래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나갈게요. 믿는다는 그 뜻이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어요. 둘째 날에 얘기했나? 믿는다는 말은 품는다는 뜻이라고요. 언제 성령이 오시냐고요? 듣고 품을 때. 품으신다는 뜻으로 아멘 하신 겁니까? 금방? 소리 작아지는 거 봐. 품는다는 것은 몇 개월 품어야 된다 그랬죠?
10개월 품으셔야 되는데 그런 각오로 금방 아멘 하셨어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이제부터는 아멘이라고 할 때 10개월을 품을 정도로 합시다. 왜냐고요? 하나님이요, 원래 구약에 말이라는 말을 많이 쓰셔요. 우리 신약에도 말씀이신 하나님, 말이신 하나님, 말씀이 존칭어고 원래 그건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여기 갔더니 앞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근데 그게 주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또 성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주의 말은 이란 뜻이에요. 말은. 그럼 그 말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 아닙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이 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하실 때 10개월 품었어요. 이미 품어가지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탄생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문구가 아닙니다. 진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 속에 있는 살아 움직이는 품어졌던, 그래서 아이처럼 태어난 말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쏟아낸 그 모든 말은 진리입니다. 왜요? 품어서 나온 말이니까. 원래 인간의 언어를 나타내는 이 말이란 게 최고의 생각을 품어서 나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잖아요. 품지를 않아요. 품으려면 여러분, 아이를 품다는 건 씨앗을 품는 것, 가장 좋은 것을 품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품어서 나오는 게 원래 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했던 존재가 원래 처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습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을 자꾸 품으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최고의 생각을 품었으면 진리가 나왔을 텐데, 자기의 생각을 품으니 진리가 아니라 너희 입은 열린 무덤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입에서 독이 나온다. 그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며 곧 우리를 향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될까요? 들어야죠. 말은 잠깐 멈추셔요. 들으셔야 됩니다. 자, 들으려면 여러분이 듣는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내 이웃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동급입니다. 내가 말하기보다 듣기를 하십시오. 말은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면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이웃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니 들읍시다.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얼굴들 보니까 갑자기 알 것 같다.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과거의 삶. 그럴 수 있었어요. 지나간 물이니까 그냥 흘러가게 합시다. 이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듣기를 빨리 합시다. 말하기는 천천히 합시다.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요. 말 안 하셔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셨어요. 말 안 해도 살 수 있는지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듣기를 빨리 하면 살 수 있는지 살아보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면 성령이 채워집니다. 왜 성령이 채워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 자신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을 자꾸 들었으니 이 안에 뭐가 차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이 차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불 받으면 성령 충만,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뜨거워졌고 채워진 건 했습니다만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성령이 떨어졌죠. 근데 그 모습이 뭐였대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에서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불의 혀라고 표현했어요. 왜 혀라고 했을까요? 말이라고요. 말. 하나님의 뜨거운 말이 임했습니다. 근데 몸이 탔대요? 몸은 타지 않았습니다. 왜 안 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몸이 탑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왜 안 탑니까? 하나님이 태우고 싶은 건 떨기나무가 아니니까, 우리의 영혼이니까, 우리의 마음이니까. 하늘의 불 외에는, 내가 흥분하면 소리가 높아지는데 주여 주여 주여.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는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제가 흥분하면 소리를 높이잖아요. 그건 제 소리에 가까워요. 죄송해요.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시던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야단치는 소리를 들려줬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을걸요. 하나님이 협박하시던가요? 너 안 하면 죽는다 당장, 그러시던가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손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경험적으로 없다고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달달 볶으시던가요? 없어요.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야단치질 않으세요. 기다려주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또 먹여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그러셨다고요. 근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제가 자꾸 목소리가 높여지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소리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어리석어서 자꾸 흥분해서 소리가 높아지는 거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으셨다고요. 너무나 죄송할 정도로 그분은 부드럽고, 너무 황송할 정도로 그분은 감미롭고 늘 그러셨다고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했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야단을 칩니까? 목소리가 클 뿐, 이건 야단이 아니라고요. 저도 점점 다듬는 거죠. 소리를 다듬고 하나님이 원래 나를 대해줬던 것처럼 다듬으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가 그려놓은 것,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은 부드럽고 이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듣고 믿는, 아브라함도 듣고 믿었다. 아브라함이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을 보여줬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생방송은 원래 방송사고 나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병을 줬어요? 물병들. 괜찮아요, 권사님.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뭘 보여주는 줄 몰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요, 원래 뒤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더라.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더라. 잠깐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했냐고요?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자기가 머무는 그 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무 편하고 자신이 이제껏 쫓아왔던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여줄 텐데 이 땅은 아니야. 이 땅은 너가 볼 수 있는 것, 너가 관습, 너의 전통 너무 많아. 이걸로는 나 못 봐. 가자 아브라함아. 그곳 땅에 가면 내가 나를 보여줄게.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더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보여줬더라. 이렇게 직역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더라. 이래 버리니까 앞에 약속이 뒤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은 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본다는 건 그분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고, 그분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속이 누구를 닮을까요? 그냥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병 고치는 일입니까? 가장 많은 했던 일이 가르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했던 일은 12 제자와 함께 밥 먹으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분은 대화를 했다고요.
왜요? 대화를 해야 듣지요. 들어야 이 안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보지요.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더 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볼까요? 6절, 7절, 8절 시작. 다음 읽습니다. 시작.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믿었습니까? 듣고 믿음이라면서요. 앞에서 듣고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걸 끌고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에 있는 듣고 믿음을 두 번이나 강조했고 그걸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껏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도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분이 들려준 소리가 없는데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7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그런즉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십니까? 지금 성경은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믿음으로, 7절도 듣고 믿음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적혀 있지 않아도 그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 듣기를 하셔야 됩니다. 들으려면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이 멘트를 저번에도 한 것 같은데, 7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왠지 이 뭔가 이렇게 딱 매치가 되고 뭔가 이렇게 그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이 느낌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여러분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으십니까?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잠깐만요. 이제껏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시죠? 근데 이제 들으니까 점점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하나님께 들었던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다시 여러분은 듣고 있고 그게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이 읽은 걸 믿으면 안 된다고요. 감동으로 오고 이해가 되어진 것, 소화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다음 절 8절 있으면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이방인인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 잠깐,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은 들으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할게요.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이 속이 의롭다는 건 하나님처럼 닮아간다는 뜻에서 의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왔을 때 바뀌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잠깐 안 되겠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형님, 저거 동생들, 제발 좀 정신 차립시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서 그 음성이 내 생각을 바꿀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8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정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들었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보내심, 이거 들었나요? 들은 적 없습니다. 그가 들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왜 자꾸 지식으로 망칩니까? 왜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막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줬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너처럼 복을 받는 거야. 너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지. 그게 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렇게 복을 받는 거야. 그 얘기로 하는 거잖아요. 9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잠깐만, 여기에서 믿음은 앞에 듣고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듣고 믿음만 바꿔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듣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풀려나가는 겁니다. 이제서야 풀려나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보여주시겠어요? 1장에 있는 말씀. 나와라. 얍. 그 다음에 있을 텐데, 자, 1장 6절부터인데 6절 앞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잠깐만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떤 분에게서 떠나갔대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났잖아요. 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쫓아가야 되는 건 그 부르신 이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읽읍시다. 준비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복음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소화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건 복음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것은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자꾸 던집니다. 죽습니다. 이런 거죠. 힘들어하는 영혼에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해. 적혀 있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해. 적혀 있잖아. 감사하라고. 감사해. 여러분, 소화 안 된 이 말이 영혼을 죽인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요, 대학만 가면요 결심을 딱 하고 있으면 무슨 결심하고 있는 줄 아세요? 대학 가면 내가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리라.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리라.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제1 이유를 물었더니 부모님 때문이래요. 교회가 나빠서? 목사님이 나빠서? 아니에요. 내 부모님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수십 년간 섬겼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런 모양이라면 나는 대학 가는 즉시 안 다닐 거야. 우리 가정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제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제 가정이니까 마음껏 얘기하세요. 자, 마음껏.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그건 과거로 합시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이게 자꾸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가르친다고요. 아이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아빠, 하나님 못 믿겠어요. 성경과 가르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자세가 뭔지 아세요? 놀라지 말라. 올 것이 왔다. 놀라지 말라. 엄마 아빠가 당황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더 당황해요. 올 것이 온 거예요. 당연히 올 것이 왔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대신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지금 갖고 있는 너의 정보가 많지 않다. 결론을 내리지 말아라.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둘째 아이의 얘기인데요. 남자의 이름이 이산이에요. 이산. 이 산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로키산에서 옆에서 태어났거든, 얘가. 그래서 얘가 로키산이 자기 이름이에요. 근데 이 로키산을 보고 자란 아이라서 우리가 밴쿠버로 이사 갔더니 언덕들이 있었어요. 산이에요, 사실 우리 눈에는. 근데 아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저게 뭐예요? 산이지. 저게 왜 산이에요? 이 아이는 로키산만 보고 자라서 큰 게 산인 거예요. 언덕은 산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뭘 보고 자랐냐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아이가 어릴 적부터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매일 저녁 한 장씩 꼬박꼬박 읽었어요. 그러더니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머리가 굵어지더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는 목사인데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 저는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 되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는 정하세요. 여러분 삶도 아닌데 뭐. 저는 놔뒀어요. 괜찮아. 목사 아들이라는 순간 이 아이는 갇혀요. 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다. 나오고 싶지 않으면 안 놔도 된다. 이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목사인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냥 살았어요. 매주 금요일 날 술 파티를 벌이면서. 캐나다 문화거든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 저한테 이랬어요. 아빠, 저 요즘 매일 밤 성경을 읽고 있어요. 보세요. 그냥 방목했다고요. 그냥 어차피 내 자식 내가 기를 수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하실 거 알고 방목을 했어요. 성경을 읽고 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얘가 인생에 큰 어려움을 하나 당한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뭐였냐면요. 친구들하고 금요일날 술 먹다가 앞에 가는 친구가 지나가다가 다른 애를 이렇게 푹 건드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뒤를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는 지나갔죠? 근데 내 아들이 뒤에 따라오고 있었잖아요. 아들이 친 줄 알고 술병을 들고 애를 친 거예요. 애가 맞고 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무리들이 막 달려서 아들을 막 발로 밟았어요. 근데 제 아들의 친구들이 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대판 싸움이 났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다 끌려갔어요. 캐나다 경찰도 되게 무서워요. 끌려갔는데 나중에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얘가 나한테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법원까지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아무 일도 없게 된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끝나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줬어요. 그 이후부터 얘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막내가 고등학생이 됐네? 작년이었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막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너무 달라요. 그때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할게요? 아니, 이렇게 결론 내지만 아빠 언어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내한테, 너가 아직 인생의 고통을 안 경험해서 그런 거야? 이젠 제가 대답해 줄 필요가 없네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는 거죠. 각자가 듣고 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리고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는데 너무 많이 붙잡고 있어요. 이거 야곱과 같잖아요.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는데 야곱은 붙잡고 씨름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고 얘는 붙잡고 하나님은 놓으라고 붙잡고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치고. 그 우리 인생이잖아요. 놓으십시오. 그냥 놓으세요. 괜찮아요. 자, 손 벌려봅시다. 놓으세요. 마음을 놓는 겁니다. 뭘 붙잡고 계십니까? 놓으시라고요. 붙잡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놓으셔요. 근데 놓았다가 또 잡겠죠? 다시 놓으세요. 아침마다 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놓게 도와주십시오. 자식의 문제라고요? 놓으세요. 경제적인 게 문제라고요? 놓으십시오.
건강이 문제라고요? 놓으셔요. 놓아야 낫게 해주죠. 놓아야 치료해 주죠. 놓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저는 전했습니다. 그러니 놓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죠. 좋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 1장 다시 가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우리 속에 그분이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이 고백하다가 다 죽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건 실제로 경험 못 하잖아요. 다시 이제부터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사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산다. 오직 의인은 듣고 믿음으로 사느니라. 그 산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랍니다. 8절 9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복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들려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원래의 뜻인데 이 뜻은 어디 가고? 그래서 1장 11절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있으면 준비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 만약에 정보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걸 계시로 받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정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려주는 소리, 그거를 계시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생각, 그 깨달음, 이 모든 걸 계시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근데 복음을 자꾸 가르칠 수 있다고. 누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듣는 거지.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라는 소리를 듣고 또 듣는 것인데, 그래서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다음 절도 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보십시오. 나를 부르신 그 아들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들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분의 소리를 내게 들려주셨을 때, 그 예수를 보여주셨을 때, 그럴 때만 예수는 이 안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분이 내게 보여줄 때만 생기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12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그렇죠? 만나죠? 근데 막바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근데 그게 막바로 전한 게 아니에요.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알아냈던 거예요. 뭐라고요?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고요. 그분을 만났는데 먼저 어디를 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알려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광야로 가야 했던 거예요. 광야로 가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을 다시, 이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3년으로 봅니다. 자기가 율법 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율법 교수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던 그걸로는 마땅히 예수는 죽여도 돼요. 마땅히 누구죠? 돌 맞고 죽은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 옷을 벗어놓고 증인으로 섰어요. 마땅히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봤더니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야 하는 시간이 걸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이 다시 다 바뀌는 시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장면이 빠져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이미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요, 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머리로, 우리 눈으로 보였으니까 그냥 믿어버렸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시 다 뒤집었는데, 그래서 할례가 그게 아니라고, 할례의 의미가 원래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복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피를 토하는데 우리 너무 쉽게 갔던 거죠.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와, 베드로도 책망했어요. 게바, 베드로요, 사도 바울이.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고 큰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읽죠. 당시 게바, 베드로는 교회의 첫 번째 제자며 첫 번째 사도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방인들과 먹고 있었단 말이죠.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는 건 율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왔어요.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인 자기가 이방인과 먹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이것도 이상하죠? 뭐 더 할 말이 있지만 나중에. 이들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요. 그랬더니 바나바도, 그 훌륭한 바나바도 뭐지 하고 같이 일어나 버렸어요. 잠깐만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율법을 따르기 시작하죠. 왜요? 누구 때문에?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게 야단을 안 치면, 이게 고착화되면 당시 기독교에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온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야단치게 한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을까요? 그런데도 이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것에 대해서 어물쩡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자기의 생명으로 알고 교수가 되려고 자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더니 이게 아니란 걸 확연히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게 분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단 말입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가 하고 있는 처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바울은 가만두면 안 되는,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초대교회가 흔들려 보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야단을 친 겁니다.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해놓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라고 한다고? 이게 작은 일인 줄 아느냐? 너의 행동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동인데 교회의 지도자인, 제일 지도자인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망가지고 다시 율법이 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잘 사는 건 줄 알고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미 신약에서 바꿔놓고 있잖아요.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소경 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풀어내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지금 와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제발 들어주십시오. 형님들, 누님들, 어머님, 아버님, 동생들아, 제발 좀 들읍시다. 아니, 다른 걸로 못 듣겠으면 제가 미국의 위클리프 유니버시티 교수가 됐어요. 히브리어를 잘하다 보니까 아예 교수로 와달라고. 제발 그럼 교수가 하는 얘기라도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뭐가 되었으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걸로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다면 제발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마음에 담아달라고요.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또 읽습니다. 2장 27, 유명한 구절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오직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산다고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만 자꾸, 잠깐만요, 못 박혔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예수가 내 안에 산답니다. 이제 옛날 표현은 버립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백날 첫날에도 안 죽어요. 이게 죽는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살면 그냥 나는 죽는 겁니다. 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인간 스스로는 못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나는 안 죽는다고요. 다른 말로요, 예수가 살면 나는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자기 소리를 안 따라갔으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면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예수가 내 안에 산다. 근데 그것이 실제화되면 내가 죽는다고요. 예수가 내 안에 살면, 예수님이 하시는 소리, 그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분이 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요, 갈라디아서 3장 20 시작.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 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옷? 근데 옷이라고 하잖아요. 옷으로 입는데요, 뭐 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뭐 받은 사람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보세요. 제 글자라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세례는 물 세례겠죠?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까? 할례 받으면 구원 받습니까? 신약에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옷 입는 걸까요? 이 세례가 그 세례가 아니에요. 이 세례란 말이요, 원래 원문은 세례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 옷 입는다. 세례를 받은 만큼, 여기서 세례란 건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은 만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만큼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만큼, 내 영혼이 그분에게 젖은 만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어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면서요. 산돌에게 나가면 내가 신령한 돌로 지어진 집이 된다면서요.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향을 받으면,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그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옷 몇 개 입으셨어요? 속옷도 입었을 것이고, 그렇죠? 아래 위로 입었겠죠? 뭐 아래만 입고 위는 뭐 입지 않잖아요. 겉옷도 입었겠죠? 거기 추우니까 목도리도 하셨고, 잠옷 입으셨네요. 그러면 옷은 이렇게 여러 개 입을 줄 아는데 그리스도로 한 옷만 입는다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건 여러 개를 입는 것 같은 의미니까. 계속해 볼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보세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말씀으로,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걸 잘못 적용함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안에? 여기 있네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이루는 걸까요? 제대로 된 복음으로, 제대로 된 해석으로, 제대로 된 의미로 먹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믿은 것도 맞지. 내가 다른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도 나는 사도지. 너희들에게 나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를 알게 됐으니까. 근데 나에 의해서 태어난 너희들이 그리스도 형상이 없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다시 너희를 향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와, 보세요.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다가 이제 율법과 무엇으로 왔습니까? 율법과 성령으로 왔습니다. 너희가 만일 16쪽 다 같이 읽읍시다. 16쪽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게 복음이라고요. 문구도 아니고 정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복음이라고 지금 댓글로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싶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복음 아래, 하나님의 소리 안에 있으십시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시작. 육체의 일은 어디로 가죠 자꾸? 괜찮아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해당하는 게 뭡니까? 여기 있네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이네요.
근데 보십시오. 이런 자들은 21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야, 여러분,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면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잘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오해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 싸웁니까? 누구나 싸워요. 시기 안 합니까? 누구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니 천국 못 가겠네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미래의 개념도 있지만 현재의 개념이 훨씬 많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싸우고 있고 시기하고 분쟁이고 당을 짓고 원수 맺는 그 마음에 어떻게 천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잊어버립시다. 자, 지우개로 지웁시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지우개로 지웁시다. 시작. 자, 성령의 지우개로 지웁시다.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가 오해할 수도 있고 누구나가 화낼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힘든 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없어지는 게 두렵다면 지웁시다. 지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언제 생기는 겁니까? 자, 오늘 잠깐만요. 듣고 믿으면 성령이 생긴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마음에 몇 개월 두라고요? 10개월 두면 뭐가 생길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온유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다시요. 그러면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은 온유한 오직 사랑의 음성, 기쁨의 음성, 화평의 음성이겠죠. 오래 참음의 음성일 거예요. 자비의 음성이고 선한 양심의 음성이고 충성의 음성, 요 온유의 음성, 절제의 음성, 이런 음성이 자꾸 들리면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생뚱맞게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사랑의 소리, 희락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걸 실행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했죠?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의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 걸 해줄 건데요. 이 시간에 5명씩 멀리 가지 마세요. 묻혀 요요요요요요요요 5명씩 자, 친한 사람끼리 앉은 거죠. 지금 딱 보니 그런데 뭐 자 앞에 있는 다섯 좀 뭉쳐 보십시오. 왜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신년 기도회잖아요. 어제는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서로를 기도할 겁니다. 자, 여기 뒤분 이렇게 앞으로 오셔야 5분이 되니까 여기 오시고요. 앞으로 여기도 뭐 3분 뭐 앉으셨으면 6분 하셔도 됩니다. 뭉치셔요. 그 뒤에도 최소 5명은 돼야 하니까 뒤에 분들 6명, 7명이네요. 목사님 좀 나눠 주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텐데, 자, 양들은 원래 개들이 몰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요. 자, 뭡니다. 이 시간 함께 뭉치십시오. 그 누구도 따로 있지 마시고 함께 있으십시오.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함께 가는 겁니다.
어제는 제가 기도해 드렸지만 오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할 거냐 하면 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막 10분씩 설명하면 안 돼요.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다른 사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게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사람이 자신의 기도 제목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은 내 이웃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거야. 근데 이웃의 소리를 들어서 기도해 주지 않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의 소리입니다. 아픈 소리를 안 듣잖아요.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칼을 들이대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옳고 그름을 들이댔잖아요. 그래서 정의로 목사님을 제가 처음 요번에 만났을 때 탔는데 울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누구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치료해주고 가고 싶은데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으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왔더니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이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앉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가까이 가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5분 다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짧고 굵게 내주세요. 그리고 더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요. 저기 왼쪽부터 시작하셔서 이렇게 도셔요. 저기 4명이 앉아 있으니까 왼쪽에 계신 분이 해주시면 됩니다. 1명, 2명. 자, 시작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 제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 괜찮습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절대 형제 자매의 소리를 듣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목사님은 가셔서 잘하고 있는지 가서 왕왕왕 짖어주세요. 못하고 있으면 하라고. 기도할 때는 손을 얹어서 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꼭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기도들 잘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왜 2-3 사람이 모인 곳에 있겠다 하실까요? 우리 속에 계시지만 2-3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괜찮아요, 계속해 주세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심을 나타내시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금방 한 것처럼 2-3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병든 자가 낫고 기도에 응답이 되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낼 겁니다. 홍천제일교회
홍천 제일교회는 어느 교회야 도대체? 홍천 성결교회죠. 홍천 성결교회. 이 교회 가운데 약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룹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데, 옛날에는 구역 모임이라는 것으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그거 하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그 상대방의 아픔을 듣고 기도해 주라고 모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싶은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모이질 않아요.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려고 모이질 않으니 예수님이 나타날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상대방의 아픔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전도되지 않을까요? 하지 말라 그래도 모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나눴더니 그 얘기가 퍼져버려요. 이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건 악한 영이 하는 짓이에요. 내 이야기를 왜 못 나눌까요? 교회에서 소문이 나버리니까요. 이거는 악한 겁니다.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홍천 성결교회의 체질을 바꿉시다. 이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되 언제까지 기도하냐고요? 응답될 때까지. 그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응답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남자 그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여자 그룹도 있고, 어떤 때는 남녀 그룹도 있고, 어떤 때는 가족 그룹이 있고, 어떤 때는 가족과 가족이 뭉쳐있는 그룹이 있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룹들을 보면 다양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남자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룹은 여자 모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그룹은 그냥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룹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내일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룹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강물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7, 8년 전에 와서 홍천 붉은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자고. 7, 8년 동안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셨습니까? 아니었다면 다시 합시다. 다시.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되죠. 그 피라는 것이 어차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첫 번째는 내 영혼 안에서 흘러야 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므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거기에 들고 가면 해결되더라. 초대교회는 왜 병원도 없고 심리상담가도 없는데 그곳에서 우울증이 있었다, 뭐 병들이 있었다, 왜 이런 얘기 없을까요? 왜 그런 병들이 났고 우울증이 났고 마음의 병들이 났고 왜 그럴까요? 매일처럼 모였다 그랬어요. 매일처럼. 매일 모여서 뭘 했을까요? 서로의 아픔을 놓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줘 버렸던 거예요. 그게 300년이 됐더니 로마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 교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교회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붉은 피가 흐르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를 만들자 말입니다. 그러니 잘 됐어요. 지금 일어난 모든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당사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요. 그걸 왜 지금 드러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고, 그거 지우자고, 그거 없애자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자고 우리의 민낯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분 앞에서 새로운 강물이 흐르게 하잔 말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천 성결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
수십 년 동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젠 간구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을 놓고 응답될 때까지,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홍천 성결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피가, 그리스도의 소리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 진짜 복음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불을 꺼뜨릴 테니 개인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